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오늘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제목은 성도의 반응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생각하면서 공부합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7절 한 번 더 공부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참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뒤에 42절 46절 47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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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생각, 영혼까지 아버지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유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정은 십자가 되게 가려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이 오고 우리 삶이 흔들거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성도가 될 것이고 다시 태어나면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목사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목사를 할 것입니다. 이 삶이 가장 진실되고 바람직스러워 복잡한 세상이고 정말 혼탁한 세상이지만 혼탁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참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어야 우리가 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지금 6번째 하는데 1장에서 2장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지금 말씀까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 한 단원들마다가 굉장한 깊은 의미 또 깊은 모습, 샘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사도행전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두 가지 명령으로 시작된다. 사도행전이에요. 신앙의 삶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출발점은 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 그 출발은 뭐냐? 예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을 떼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두 가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첫 번째 명령이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인데 무엇을 증인하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 아주 분명하게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예수 말씀을 그러면 실현하겠습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120명.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참 성도다.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언약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실현해 보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이 성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 현석이 현친이 꼭 기억합시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예요. 이 사람 120명이 모인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는 무슨 장소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집합된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래, 교회의 의미야.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러면은 교회관이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예수 하신 그 두 가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 성령 받은 성령의 삶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초대교수는 뭘 했냐면 교회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서 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단단하게 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그 조직이 조직의 역할을 해야 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 한 사람 빠진 사도를 마띠아를 세웠다. 조직을 강화했다. 조직을 강화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의 참 의미가 된다. 그것이 집사가 됐든 무슨 안수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무슨 전도사가 됐든 모든 직분자의 목표는 뭐냐? 교회라는 조직을 단단하게 붙들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가 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교회 가는 일이 뭔데? 내가 복음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가서 애기 낳고 그냥 길거리 버리면 어떡합니까? 양육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교회 어디 불황자도 되고 거지도 되고 올바로 가는 길이 더 많겠습니까? 나쁜 길로 가는 것이 많겠습니까?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바르게 인성교육을 받겠습니까? 애만 퍼질러 낳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애 나 몰라 하면 그것이 복음 전도자예요. 그냥 교회에 없는 복음 전도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는데 그 기계를 고쳐주는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잘못 잤어. 인상을 확 써요. 왜? 애기 낳대. 그래서 잘못 잤어. 그럼 기뻐야지 왜 인상을 써? 복잡하신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왜 났어? 너 지금 애가 몇이냐? 애가 5이야. 그럼 5명인데 5명도 아버지 살 일이 많겠네. 그랬더니 3명 얼굴 못 본 지 오래됐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바르게 교육을 시켜 바르게 세상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지. 그냥 동물도 아니고 쭉쭉쭉 이게만 낳고 길거리에 버리면 어떡하냐. 동물만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일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안정되게 해서 그러면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 전 또는 뭐 예배 후 어떤 일이 됐든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엉터리 교회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교회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0일 후에 10일은 만수입니다. 만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정도가 되었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일심으로 간구하는 정도가 하나님이 보아서 만족했을 그때예요. 그때 그냥 단순히 숫자로 10일이 아니라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셨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령님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바람처럼 또는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인데 바람같이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같이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불 같은 건 뭡니까? 강력한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 안수해서 병 낫게 하고 누구 쓰러뜨려서 무슨 이상한 말을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불같은 열정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갖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한계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가 넘을 수 없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성령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신 그 무기가 뭔가 지난번에 보니까 말씀이라는 말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한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술에 복음을 주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좌우의 날에서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듣는 자들의 심령과 골수를 가르고 쪼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가르고 찢어서 골수를 가르고 찢어서 살게 한다.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원론을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에 충만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현철이 지금 베드로가 뭘 했어? 성령 받았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뛰어나가서 말씀 전했어. 그렇죠. 지금 원리하고 똑같죠. 뛰어나가서 성령 받지 못해서 뛰어나가지 못했어요. 경계에서 밖에 나가면 탄압받는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무식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모든 한계만 보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그 한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앞에 뛰어나갔어. 어부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튀어나갔어. 그리고는 그 어부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열정을 주셨어. 성령님이 열정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이 그의 입술에 담겨져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더라. 오늘 주제는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반응이 36절부터 47절까지의 그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이것을 각자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은 뭡니까? 반응은 어떤 자극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무엇이 탁 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이든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극이 왔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죽어버렸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아무리 찔러도 잘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을 잘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전기를 꼽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이 정지가 되었든가 죽어버렸으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합시다. 죽어버렸으면, 기능이 정지됐으면 반응하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반응을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지켜라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갈 생각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 그렇죠? 반응하지 못해 죽은 자, 영적인 기능이 멈춰버린 자, 이렇게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반응한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오늘의 핵심이 이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다.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 설교죠. 베드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에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 가지. 마음이 첫째는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신앙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본이. 그리고 이게 우리 설교자도 문제가 뭐냐면 내 설교를 듣고 저 사람 마음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점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 반문을 받아들여서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는 옛날부터 뭘 했냐면 설교가 끝나면 초청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 일어서십시오. 일었으면 반응이에요. 나오십시오. 그래서 결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반응이에요. 어찌할꼬 그다음에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설교 딱 끝나고 저 사람 설교를 들었는지 반응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았는지 우리 점검이 전혀 없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 것을 두 번째 치고 문 밖에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럼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설교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지금 모여서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또는 수십일 동안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신앙심에 돈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정말 그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죄인이었다.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실은 전체 내용을 보면 감춰졌던 자신의 내면이 드러났다. 양심에 감췄던 내면이 드러난다.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내용의 목적은 뭔가?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뭔가? 그 목적은 죄로 무뎌진 신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현석이 동의하십니까? 현석이 마음을 내가 지금 쪼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받아주세요? 그럼 쪼개집니까? 할렐루야. 쪼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자꾸 무슨 말하면서 저 신령을 더 쪼개려고 쪼개져야 되니까. 동의합니까? 쪼개져야 되니까.
무뎌져 있는 것을 그 무뎌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쪼개고 무뎌진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고 저 굳어진 저 마음, 저 형식적인 저 마음, 저걸 내가 때려서 부셔서 쪼개야지. 이것이 설교자다. 맞습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 다 떠난다고 그래요. 교인 떠난대요.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그 어떤 교인도 그래.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일하고 교회 한 번 왔는데 좀 좋은 소리 듣고 좀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또 오면 또 죄인이라고 야단치.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그건 자기 마음이고 우리는 바르게 해야죠. 쪼개지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쪼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쪼개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올바르게 들으면 그 정상적인 마음은 내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에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난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고 이래서 가슴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도 5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똑같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반응이 정 달라요. 찔림을 받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것은 스데반이 있을 때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싫어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판하고 달려들어서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 슬퍼하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양심에 찔려서 똑같이 양심에 찔렸는데 어떤 이들은 슬퍼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두 가지 현상이 이 세상에 있음을 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찔려서 밤이 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비계가 베개가 다 젖을도록 홍건이 물이 괴도록 그렇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찔려 불편하게 한 다윗을 죽이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불러서 점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두 다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아모스를 죽였고 에르미야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현재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곳곳에서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다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더러운 저 같은 나를 용서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용서하겠습니까? 그럴 때 한 성도님이 저는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해요. 예배 시간에. 왜요? 자기 남편에 대한 그 분개가 가슴속에 너무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해요. 그렇게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분개할까? 그러면 깊은 원인은 뭘까? 바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시고요. 후일에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겨낼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들은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된다.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되어서 그 결과는 뭐냐면 외식과 거짓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양심의 화의를 맞게 되었다. 양심의 화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미혹해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 미혹해하는 영은 누군가?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 달콤한 말, 전혀 저 사람 신령과 골수를 쪼개려고 하는 아무 의지가 없는 말, 설교, 다 거짓 선지자. 그 전에 한 여성도님이 제가 어디 집회를 가니까 저보고 자기 일대일 보고 왔다고. 갔더니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이게 뭡니까? 목사님 비행기표하고 식대하고 아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 비행만 타고 가면 다 해주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뭐를 배웠는데 목사님이 어디 말씀 전하러 갈 때 경비를 다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 그런데 내가 정색을 하고 집사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냥 이거 가서 밥 사 먹으세요.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사한 것이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나 비행기표를 대줬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저는 안 할 수 있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목사에게 물질을 줬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복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른 신앙을 살고 이렇게 경비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지 그랬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그럼 그 복이 뭐냐? 내 가게 오늘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에게 거짓 선자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 또 생각. 귀신이 뭘 가르칩니까? 현석 형제님, 귀신은 뭘 가르칩니까?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이것을 악한 영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 가치를 배운 자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헷갈리게 미혹된 자 이들이 결과는 뭐냐면 마음의 양심의 화해를 맞게 되어서 진리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규명이 안 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마음의 양심이 무뎌진다. 성경에서 마음의 양심이 무뎌져. 마음의 양심이 무뎌지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자, 또 생각합니다. 왜 분노가 차나? 마음에 왜 화가 나나? 현철 형제님 왜 마음에 화가 나죠? 화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화날 일이 없죠. 내 뜻대로 안 하니까. 근데 내 뜻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나 세상적인 지혜, 가치, 방법 이대로 하지 않으면 또는 진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진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진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마음의 양심이 무뎌지고 분노가 가득해지면 어떤 삶을 사냐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외식하는 자는 뭡니까? 외식은 이중 가치관입니다. 두 얼굴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거예요. 교회 오는 모습하고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 모습이에요.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한 모습,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금방 가면이 바뀌어져서 적이 되고 외식하는 모습,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 그래,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뭡니까?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입장 고수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목이 곱고 뻣뻣한 자예요. 그 목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양심의 화의를 맞는 자, 양심의 화의를 받아서 마음의 양심이 무뎌진 자. 그렇다면 생각해요. 양심의 화의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진짜로 동의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석 형님 또 물어봅시다. 물질이 현석 형제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지켜줍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죠. 명예는요? 명예가 선한 양심 지켜야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힘. 그 우리가 찾는 게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건데 세상에 주는 것이 내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철학적인 지식이 내 마음을 선하게 지켜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직 내 마음을 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동의합니까? 아멘.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하나, 설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남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는 거하고 설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설교를 잘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현진 형제님 또 물어봅시다. 그냥 이건 통계 없습니다. 교회 몇 프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 들을까? 그냥 guess. 네? 30-40%? 점수가 높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는 들어요. 근데 나머지는 졸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 딱 끝나면 주보 금례를 해요. 주보 싹 걷어오십시오. 주보 싹 걷으면 주보가 100장이면 한 20장에는 낙서가 있어요. 낙서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어디 교인지 좋은 사람 다녀. 앞에 목사님 얼굴 보는데 그 눈을 보면은요 지금 설교를 듣는지 다른 생각인지 금방 알아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를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4가지만 여러분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마음속에 뭘 해야 되냐면 주여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음 주부터는 자리에 앉으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모여서 교회는 모인 곳이에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동의합니다. 설교는 함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목적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이든지 실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실천했던 일들을 돌아봐라. 그러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고 격려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요즘 기도하기 전에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왜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했던 것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나에게 주어지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주어지시는지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십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면 자꾸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매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얻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돌아보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교정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찔린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거야. 우리가 어찌할 거야. 이거 설교 수도 없이 했죠. 마음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거야.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린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설교가 뭐냐면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아주 잘하는 설교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웃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설교의 본문의 내용 어디 가버렸어요. 엉뚱해서 예화가 많아요. 이야기가 많아요. 웃겨요. 코미디예요. 그러면 성도는 울고 웃다가 이야 오늘 은혜 받았네. 뭘 은혜 받았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 줄 모르는 거예요. 동영상에 보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웃고 울고 기쁘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닙니다. 가슴이 찔려야, 찔리고 아파야 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 이 고민이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네, 큰일 났네.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에 타서 죽어야지.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지금 생명이 위태한데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야지. 아이고 큰일 났네, 많이 다쳤네, 큰일 났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죽지요.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면은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은 다 죽은 거예요. 중요하면서 당연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실천할 거, 반응 거. 우리가 무엇을 할 거, 실천할 게면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에서 하나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돌아서면 매일마다 돌아서야죠. 조금씩 조금씩. 두 번째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저는 지금까지 요즘도 신앙 고백 다시 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전에 좋으신 하나님 뭐 수백 번도 이야기했죠. 그거 말고 진짜로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면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 주님 당신을 따라서는 나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고 신앙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적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 41절을 보니까 3,000명이 더했더라. 3,000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이렇게 다짐한 그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신앙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신앙적인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는 돌아서면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가난은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아 가더라. 이렇게 고발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돌아서면 형제 욕하고 비난하고. 저는 이런 경험 많습니다. 저 젊었을 때 교회가 분쟁이 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동네 무슨 뭐 시장 무슨 깡패들보다 더 못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근거 없는 말을 막 하면서 목사님 멀티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의 시간 만들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들 120명이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막 울고 막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기도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열불을 내고 뭐 성질을 내고 막 욕을 하고. 똑같아요.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가난은 쳐다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아. 하나님 얼마나 속상. 그렇게 고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저런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푸는데 그때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성전은 내가 헐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선언한 건 뭡니까? 지금 저런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형제 집과 땅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 반드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데 어떻게 다시 짓느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앙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마음이 찔린 신앙이야. 마음이 찔린 신앙.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찔린 신앙.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아무 교회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러자 성령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현석 현치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돕는 것,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이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를 전혀 힘썼다고 해서 전혀 힘썼다. 전에는 성경을 통해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전혀 힘썼는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증언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전심을 다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만나면 떡을 나누고 먹으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대속의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도우는 삶이 전력을 했다. 전력을 뭡니까? 그게 자기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이 여러분 생활 속에 가장 중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자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성도를 보고 세상이 반응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누굽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은? 예루살렘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뭡니까?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대했다. 존경심과 경외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제가 일을 여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비웃기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이스하게 잘해주는데 시비를 걸고 넌 우리 가난한 사람도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렇게도 하고 스페인 씨 나보고 미국 온 지 얼마나 됐니? 너 지금 몇 살인데? 자기 38살이에요. 너 여기 태어나기 전에 너 멕시코 태어나기 전에 나 미국 왔지. 내가 세금 낸 지가 40년 넘었는데 그냥 그래 어느 나라에 40년 뭘 했는데 난 몇 개 했지. 그 다음부터 말이 싹 달라져. 나 지금 은퇴했어. 그래도 일하는 거야. 말이 싹 존중해요. 그 다음부터 함부로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거룩한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면 이 권세가 주어져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나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성령 안에서 이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십시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청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이제는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의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정말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이 아버지 깨끗하게 보존되어졌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양심들이 모여서 참 교회를 세우는, 참 교회를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세임을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에서부터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서 마음의 찔림을 얻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성도의 아픔도 나누며 기도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리라 닮아며 다시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명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 역사하시니 한 주간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